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지금 41절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 나오시죠? 하늘을 우러러봤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또 특별히 주위에 있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을 보지 않으시고 또 불쌍한 무리들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처음에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구절이 뭐죠?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축사라는 것은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수했다라는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러러 보시고 그 다음 단계가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누가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난 다음에 야, 너 참 대단하다. 그거를 잘 견디고 이겨내는구나. 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네 고백대로 내가 임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렇게 이루어주마. 그런 변화의 바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양과 감사라는 축사하시고라는 그 구절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 감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많은데 내게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원래대로 하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찬양했다, 축복했다, 칭찬했다. 이 3가지 말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본문으로 정확하게 접목을 시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찬양을 했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축복을 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것을 작은 거지만 제공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얹어서 안수한 게 아닙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거고 그 제공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감사와 찬양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감사와 찬양이냐라고 마지막으로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찬양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문제가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면 우리가요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뭐다? 감사와 찬양이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감사와 찬양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주제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그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찬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지자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면 그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부자가 아닌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피할 길이 없으면 그냥 그 문제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결핍을 이겨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핍한 그 모습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콜이라는 폴란드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독일 나치에 의해서 나라가 정복당하고 또 그 가족이 유태인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니 베사와 함께 감금이 되었는데 너무나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신체 검사를 하는데 크리스찬 간호사가 콜이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어봤고 간호사를 통해서 작은 성경책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애써서 들키지 않고 잘 소장하고 있으면서 이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매일마다 이제 가까이 하고 그렇게 외우듯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마음속에 이제 새겨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언니와 함께 감방을 이제 옮기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옮겨진 그곳이 벼룩이 너무 들끓어서 도저히 잠도 잘 수 없는 너무나 지저분한 곳이에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은 떠오르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약 올르든지 그 말씀이 아예 떠오르지 말지 아니면 그쪽에 보내지지 말지 너무나 약 오른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내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를 가만히 보니까 언니 배시가 눈을 감고 나지막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많은 벼룩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 동생도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그걸 되뇌었을 거 아니에요. 이 콜이도 언니랑 옆에 그 기도를 드리고 할 수 없이 옆에서 언니가 하는 기도에 아멘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콜이가 이 벼룩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 벼룩 때문에요. 간수들이 벼룩에 전염될까 이렇게 옮길까 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방 안에서 숨길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읽고 싶으면 읽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옆에 사람에게 전하고 싶으면 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온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벼룩 좀 잡아가면서 보이는 벼룩 잡아가면서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천국과 같은 가장 감동적인 은혜가 처소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튜 헬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누더기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한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가운데서도 보석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위대한 사람은요, 내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이미 뭐예요?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믿음의 반석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 그렇게 해서 거듭거듭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힐트라는 스위스의 철학자의 법학자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눈을 뜨면 곧 하나님께 감사하라. 착한 일을 하는 기회가 날마다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새벽, 이 아침의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냥 주어진 새벽이 아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새로운 감사를 날마다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뭐냐면 이게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때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출발점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벌써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면 똑같이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장면하고 오병이의 기억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죽은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돌문이 닫힌 그곳에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죠? 죽음만이 가득한 썩어 냄새나는 그 자리에서 돌을 옮겨 넣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취하는 행동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똑같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똑같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감사죠. 그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주위 사람들은 원망하고 비웃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자리에서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는 늘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감사해야 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새벽 같은 이런 설교였나 봐요. 무조건 감사하라. 힘든 설교시죠. 항상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숨을 쉬면서 집에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남편은 매일 술 취해서 밤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술고래였어요. 집사님은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좀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문 앞에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게 됩니다. 힘겹게 남편을 들고 현관을 지나고 방에 간신히 눕혀놨어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속이 상해 죽겠는 거예요. 설교는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기구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남자와 결혼하게 하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해야 된다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감사할 것이 없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감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옆에 코를 골면서 자는 남편을 쳐다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혼자 사는 것보다 낫네요.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사해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토록 술에 취해도 다른 데 안 가고 꼬박꼬박 집 앞에 와서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날 집을 지켜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날 계속해서 골아 떨어져 자니까 교회에 가서 실컷 봉사하고 찬양하고 늦게 와도 전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깨어있으면 어디 갔다 오냐고 또 잔소리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럴 텐데 주일날 온종일 자니까 마음껏 봉사하고 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을 위해서 감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속상한 건 사라지고 웃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 기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길었던지 남편이 술에서 깨가지고 눈을 떴는데 그 아내가 막 웃으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여보,
이 밤중에 잠은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야.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해서 당신 같은 사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지금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술이 막 깨자마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아내를 내가 많이 속상하게 했구나. 예. 여보, 내가 매일 술고래가 돼서 왔는데 어떻게 나를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다음 주에 같이 교회 가자. 그 다음부터 남편이 완전 변해가지고 자기 부인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돼요.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위로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하려고 해도 먼저 그쪽에서 들려오는 전화 소리가 말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이 중에도 이거 하나만은 제가 감사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위로를 하고 드렸는데 그쪽에서 그 경황이 없는 중에, 그 아픈 중에, 그 사고 중에도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요? 참 집사님,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려고 전화를 했다가 저희가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네요. 감사하게 되네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왜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이게 의문이잖아요. 왜 안 일어났을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감사할 상황이 될 때까지 감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이게 감사할 상황이냐고요. 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감사할 상황이 될 때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다라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가 뭐죠? 감사가 최고의 해결책이다. 그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이 뭐죠?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고,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더욱더 축사하시고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